이런 과거에 조폭으로 살던 사람이 변화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변한 것에 기뻐가지고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저는 조폭이었지만 변화를 받아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변해야 합니다.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가능성을 제시해서 이런 글을 올렸더니 옛날 조폭 동료들이 그 글을 봤어요. 그리고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야, 이 XX야, 네가 목사야? 야, 해가 서쪽에 뜨겠다. 무슨 소리야? 우리들이 모여서 축복해 줘야지. 우리 한번 모여서 건하게 한잔하자. 야단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왔어요. 옛날 동료가 이제는 장로가 됐다는 겁니다. 목사가 된 이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야, XX야, 네가 장로야? 너 교회 곧 문 닫게 생겼다, 야.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결코 변하지 않아. 이제 두고 보자고. 이제 설교 끝판에 가면 변할 수 없는 건지 변할 수 있는 건지, 변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지,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새해 1월입니다. 우리는 이 새해가 되면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그분의 평안의 기도라는 시구가 늘 기억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짤막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고 박해를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이 유대교 신앙의 앞장을 서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던 성격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열성적인 분자였습니다. 이렇게도 포악하고 괴수 같은 나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를 거꾸로 때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반부에 바울 사도가 간증한 자신의 변화된 내용의 요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문을 하면 상당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지금 쫓아다니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는 9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수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할 때 예정 작정 편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정과 선택을 하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부르심이 맨 먼저 첫 번째 구원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형태는 다양해요. 전도지를 받아서 읽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어느 부흥에 갔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한 젊은이가 할 일이 없어서 댄스 교사가 됐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한참 젊은이가 나가야 되는데 춤 선생이나 된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인생에 무슨 바람직한 소망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저 그럭저럭 그렇게 살면서 느지막하게 눈을 뜨고 잠이 깼는데 무심코 머리맡에 있는 라디오를 켰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 방송이 나오는데, 당신은 지금 운명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가슴이 찔렸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의 마지막 날은 어디에 있을까? 짧지 않는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이 젊은이는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 삶을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플로리다 포트 로데일에 있는 코랄리치 장로교회 제임스 케네디 목사입니다. 12년 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미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 그 유명한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에 총력을 다하고 출석교인만 10,000명이 넘는, 그리고는 세계의 300여 나라의 방송 채널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이 성경적인 보수주의자들을 일깨우는 일에 최첨단에 섰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컬링이라고 말하죠. 첫째는 구원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 메소포타미아의 불신의 문화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네가 선 곳은 하나님 앞에 전전에 서 있는 것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삼손, 입다, 기드온,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마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불렀던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잘 나갈 때는 이 부르심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두워질 때, 낙심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부르심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이는 세상에서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면서도 심각한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런 여러분과 나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러내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지요.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불렀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무리 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이 부르심의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각 개인을 향하신 소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소명을 주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할 수 있는 소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 사무엘을 불러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루는 일에 기초석을 놓게 하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신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모두가 다 신학교에 가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 부르심만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폭넓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개, 2개, 하나씩을 각각 맡기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할 것이냐, 학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신학교를 갈 것이냐, 선교사가 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신학교만 선택했다고 해서 거룩한 부르심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업인으로, 때로는 연구가로, 예술인으로, 스포츠맨으로, 경제인으로, 가정주부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특별한 직분, 교회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다양하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맡기신 이 사명, 부르심 앞에서 부여받은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이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래.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서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었어요. 혈육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주로 이 혈육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가르칠 때 혈육이라고 그래요. 거듭나지도 못한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혈육이에요. 혈육. 이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불신자들하고 의논해봐야 결론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래서 와이프하고도 의논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내를 만들어주신 목적이 돕는 헬퍼로 붙여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남편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를, 배필을, 헬퍼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일을 결단할 때 아내를 제쳐놓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내하고 의논해봐야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성공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이 신앙이 동질일 때,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동일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한쪽이 높낮이가 있으면, 높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논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과거의 신학교 시절에 대개 신학생들은 20대가 주류지요. 저도 30대 후반에 갔습니다마는 50대, 60대 그런 분들, 신학생들이 꼭 몇 분씩 옵니다. 그분들의 변명, 젊어서 부름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아내가 당신 신학교 가면 갈라진다고 공갈을 해서
가정은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당시 신학교 가냐. 의논했다가 결국은 세월 다 보내고 길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명이 없어서 신학교 왔노라.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졸업하고도 제대로 사역을 못했어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을 때에 분명한 원칙, 분명한 사명이라면 하나님과 의논하시면 되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 사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비전이 너무 확실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효과적인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나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받은 그 부르심의 사명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가슴이 다메섹 가서 당장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전도의 현장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대충 성경의 배경을 종합해 보면 아라비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 광야에서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고 사명을 회복한 곳이에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훈련하셨던 곳이에요. 바울도 이런 아라비아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좀 더 자기가 비전의 헌신을 불태우기 전에 지나온 율법, 구약의 성경을 정리해서 그 율법의 완성자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더 정리해서 잘 전할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이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3년씩이나 아라비아에 머물렀습니다. 정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세계 신학교의 학년이 3년입니다. 3년. 그 3년이 이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훈련했던 기간을 비교하지 않았을까?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신학계에 그런 루머가 댕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결단하고 착수하기 전에 믿음으로 덤비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던킨 도넛 하나 가게 여는 것이 간단해 보입니까? 돈만 있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신청하면 6개월 동안 보스턴에 던킨 칼리지에 가서 6개월을 숙식하면서 훈련합니다. 모든 필요한 경영학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시험 보고 패스해야 라이센스를 면허를 줘가지고 동네에 던킨 도넛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조직적인 훈련을 받은 던킨이 쉽게 문 닫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비즈니스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고 교육을 하는데 내 인생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물론 믿음 필요하지요. 물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죠. 그러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 5개, 2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이익을 남길 것인가.
그게 사업자는 사업터에서, 학자는 학생은 학생으로, 군인은 군인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비전과 사역에 대한 이익 증대를 위해서, 효과적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디벨롭하고 개발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것이 우리 사명인들이 버리지 말아야 될 자세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아라비아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우리 2분씩 집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가나다나 숙로로 나갑니다. 여러분 순서가 되면 아마 어쩌면 일생에 한 번일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 기도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정, 찬스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왔다가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아래층 내려가시면 작은 방들이 많아요. 한 방 들어가셔서 한번 주님과 독대 한번 해보시고, 내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살아야 될 이 1년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독대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부르셨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무조건 부르심이에요. 나의 수락 여부를 하나님이 참조하시지 않았어요. 강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만약에 인간적인 조건을 선택의 기준으로 보셨다면 아무도 부름받을 사람 없어요. 그런 무자격한 나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자부감, 그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세요. 영국의 런던의 모퉁이에 구두를 닦는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온종일 구두를 닦으면서 이 구두 닦기 소년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물어봐야, 너는 야 구두 닦으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구두 닦는 게 그렇게 기뻐? 아 그럼요 손님,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구두를 닦으면서 내 소망을 닦고 비전을 닦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사람이 커가지고 소위 말하는 영국의 문학가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올리버 트위스트, 두 도시의 이야기, 이게 다 성경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어려서부터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닫고 기뻐하는 가운데 대가가 되고, 여러분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르심은 복종이 있을 뿐이다. 오로지 그 부르심 앞에는 복종과 순종이 있을 뿐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노가 없었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도 3일 길을 가면서도 고개를 한 번도 젓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20년을 묵묵하게 배를 짓는데, 여러분, 배를 짓는 사람이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경우가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구설수로 비난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하게 120년을 복종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많이 댔어요.
혀가 뻣뻣합니다. 제가 말을 더듬지 않습니까? 바로를 말로 설득해야 되는데 나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사양하려고 발뺌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 잘하는 변호사 출신인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금까지 가말리엘의 문화 밑에서 배웠던 그 모든 율법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는가를 정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격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몇 가지만 바로 지키면, 리마인드 해볼까요? 나의 부르심은 흰적인 부르심이다. 무가치한 나를 불러주셨음을 철저하게 깨닫는다. 부르심 앞에는 오직 순종, 오직 복종밖에는 없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해야 된다. 그리고 정리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 10번만 하면 30년이 지나가면 이 사람의 성격은 이 30년의 행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초지일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자기 성격이 어디에 드러날 기회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물론 안 변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질이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과 인품과 성품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격과 기질까지 똑같이 하면 로봇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명 앞에 붙들릴 때는 내 성질, 내 가치관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처복종시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리고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50년을 살았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지 다른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품, 어떤 성격을 타고났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사울을 쳐 복종시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힘찬 결단과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성격을 바꿔가는 복된 출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